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에 해당합니다. 두 개의 성경 모두 데오빌려라는 공통된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전반부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전편에서도 사도 누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사도행전 후편인 사도행전 시작하는 초반부에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뒷부분과 사도행전 초반부는 서로 중첩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러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항상 뒤에 부분에 앞에 있었던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거 번역한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변호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 일반 번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화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서 또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실제로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은 그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세를 표현합니다. 1장 5절 읽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경험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역사는요,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도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1장 6절이 그 얘기예요.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5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5절, 6절, 7절, 8절의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오직 이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죠.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을 주신 능력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또 다루게 되겠죠. 아마 여기 하다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왜 성령으로 세례 주셨냐? 왜 성령을 받았냐?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얻어가지고 그냥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누리고 뭐 자랑하려 그런 게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의 결과 위로부터 능력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유는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능력 체험했습니까? 복음의 증인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잖아요. 이때 제자들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의 목적이 이거라는 사실을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땅에 오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61장 1, 2, 3절의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예언을 자기에 대한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한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가서 주의 은혜의 해, 곧 주빌리, 회복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한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가면은 성령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까지는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회고예요.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1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누가복음 24장 50절과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했죠? 어떤 분들은 갈릴리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입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PPT. 저 꼭대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승천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있는 장소예요. 여기 보면은 무슨 눈물고개, 눈물교회, 고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거쳐간 뭔가 이렇게 한 거에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에 로마 카톨릭 저런 거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들 많이 했어요. 너무 그냥 의식에 거칠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때마다 다 무슨 기념교회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고증이 제대로 됐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데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기 이제 이 승천교회 자리가 어디냐면은 감난산의 최정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감난산이 818m 정도가 최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이 760 몇 미터 정도 돼요. 한 50m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 감난산의 최정상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앞으로 쭉 여리고 방향으로 쭉 가면은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잖아요. 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감난산이라는 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거기 앞까지 나아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거기서 승천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바로 오른쪽 승천교회에 있는 요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이 장면을 제자들이 지금 목도를 했습니다. 거기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이 끝난 다음에 아까 9절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12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시가지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얘기가 12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향했냐면은 다락방을 향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제가 마가의 다락방 뒤에 그림 나오네요. 뒤에 소개할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11 사도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남겨진 11사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그 외에 토탈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다락방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진 뒤에 나와요. 이 정도 규모의,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락방이라니까 다락방인 줄 알고 갔거든요. 다락방이겠죠. 예루살렘 시내 가운데 구시가지에 다윗성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 기억에는 거의 한 100평 넘나? 그 정도. 이거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지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120명 충분히 들어가죠. 원래 이스라엘에서 다락방은 저걸 다락방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옥상의 옥탑방이 다락방인데 천천 다락방이라니까 다락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120명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람의 사도를 추가해서 12명의 수를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로 선택받을 사람의 기준을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제가 밑줄을 친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제안한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사도가 되게 하자.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데 두 사람의 후보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사도의 자격과 본분이 명확해지는데,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 바라본, 사도들이 바라본 사도의 자격,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올해 오순절은 6월 5일인가? 그 정도 될걸요. 앞으로 얼마,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원래 이 오순절은 그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이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이틀 후에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주일날 썬데이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의 지상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기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예. 그만큼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성령 강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때의 성령 강림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이때의 성령에 찾아오시면은, 강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릴 강자를 쓰니까요, 내려 꽂으면서 임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물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침례를 받게 되죠. 근데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이 머리 위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위로부터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하시는 것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나타나심을 확인하는데, 인간의 오감으로 성령의 임재가 목격되고 또 은사로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름 부음 학교에서 예전에 다뤘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청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들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는 다락방의 광경을 한번 보세요. 다락방의 광경을 보시면은 자, 이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목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불꽃이 더 머리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저기는 무슨 초롱불처럼 해놨는데 불의 혀같이, 여러분 그 불꽃을 보면은 막 위에가 막 이렇게 혀처럼 갈라지고 막 쪼개지 그런 거 보셨죠? 그와 같은 맹렬한 그 뜨거운 온도의 불인데, 그렇지만은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 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뭐 물, 바람, 불, 뭐 여러 가지 많이 형태를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불의 형태로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목도되었습니다. 사람의 귀로서 급하고 방한 소리 같은, 마치 태풍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 체험은요, 은사로도 경험합니다. 이 전까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없었어요.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초자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7절 이하에서는 모두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12장 7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이 10절까지 쭉 나오죠. 9가지 성령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감 안에서 소통이 음성도 듣고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분들은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많이 좀 헷갈릴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 어떻게 하긴 하냐?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을 정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오순절 사건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확인하기 쉬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임들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대부분의 90% 이상이 성도들이 방언을 할 겁니다. 톡 건드면 그냥 방언이 막 나오는 분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한국말 하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곧바로 나오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따가도 보면 이제 방언을 엄청 이렇게 할 텐데, 방언을 하는데, 그럼 방언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방언은 2가지 종류예요. 타국어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형태, 언어 구조를 가진 그런 방언이 있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의 형태, 텅의 혀 소리에 해당하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가리켜서 천사의 말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타국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때 당시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3대륙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에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들은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인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헬라파 유대인이 여러 각국에서 수십 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자기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다 듣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한 자리에 있는 모든 그 토백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수십 개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이 사람은 그리스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누구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각가지 다른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두들 알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몰랐지만은 이 120명의 성도들은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만 분류가 역사서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서들은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포맷을 갖고 있지만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행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적을 옮겨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으키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사도가 아니죠, 누가를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여러분 상당히 매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5번째 복음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강의를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석 달 동안 큐티를 하니까 이 강해도 석 달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길을 토끼기처럼 쫑긋하게 하셔서 잘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